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백안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첫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무관심하게 교회를 둘러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다 개입하시면서 둘러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교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 스무나 교회에 등장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맞춤형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게 필요하면 그 모습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 맞춤형으로 주님이 등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교회마다 순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백안교회도 주님이 오셨다가 가셨다. 또 지묘교회도 주님이 오셨다 가셨다. 뭐예요? 다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순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방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다르게 찾아옵니다. 위로가 필요한 교회는 위로를 주고, 책망이 필요한 교회는 책망을 주시고 그래 하시는데, 우리 개개인, 우리 백안교회도 주님은 순방하셨습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매주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순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시는 게 아니다 이 말. 지난주에 주님이 몇 시에 우리 교회 오신 거 아세요? 이러면 만약 그게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게, 지난주 내가 졸았는데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순방하셔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맞춤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주님이 우리 백안교회에 찾아오셔서 내게 찾아오셨을 때는 나를 통해 뭘 느끼셨을까? 우리 백안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것을 느끼셨을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실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게도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보니까 꼭 위로의 말씀들을 딱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말씀 봤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정말로 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이런 위로의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순방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등장하신 모습은 다르죠. 오늘 여러분 스무나 교회도 등장하신 예수님 모습은 달라요.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은 계시록 2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주님은 스무나 교회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앞에 에베소 교회를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말씀도 있고 책망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한 말씀이 없어요.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무나 교회는 책망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책망을 안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이 교회는 뒤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핍박과 고통과 궁핍 속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더나 힘든 자에게 또 한 번 더 책망하면서 밟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통해서 힘을 돋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합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앞에 봤지만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앞에 말씀 한번 보세요. 다 적지 마시고 몇 장 몇 절만 딱 적어놓고 말씀은 여기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쓰느냐면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다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면서 특히 지금 이 시대, 로마 여러분 박해 시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 누가 먼저 존재한 자있냐? 지금 너희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로마 황제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 그런데 이 악한 마귀 사단보다도 먼저 존재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한 마귀 사단도 머지않아서 이제 불못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이들을 다 불못에 집어 던지고 난 후에도 계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그거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모습이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라, 배후의 역사는 악한 마귀 사단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바로 나다라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계시는 모습, 이게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자신을 소개하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속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이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시라야지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재림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야지만이 된다고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주라 그래요. 이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적이 있는 재림주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죽었다고 부활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전부 자기가 재림주라고 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말씀한. 누가? 그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죽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 다시 살아난 적이 있는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닌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그런 자들이 자신이 재림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내가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엉터리요 사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영감님 언제 죽은 적이 있어요? 영감님 언제 살아난 적이 있어요? 라고. 바로 재림주는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의미,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나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는 자는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은 나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욕먹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나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의미 속에서는 지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 나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고 있지, 걱정하지 말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예요? 다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깔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자꾸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까? 서문화 교회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지는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 9절 말씀 보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무엇을 환난과 또 궁핍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스무나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속에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다, 궁핍한 자들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아주 부유한 자들이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무나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형편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는데, 스무나 교회가 처해져 있는 형편은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무나 지역이 어때 가지고 이들이 당한 환난은 무엇이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환난, 두 번째는 신앙적인 환난을 저들이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스무나 지역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많으면서 이들이 스무나 지역의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자꾸 세력이 커지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오히려 기독교로 그들이 신앙을 바꿔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것을 자기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압박하고 박해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모든 상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방해 놓은 겁니다.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대신 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개종을 하며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모든 생활이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제적인 환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무슨 환란이 있었냐면 바로 신앙적인 부분에 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스무나 지역에도 보면 뭐가 극심했냐면 황제 숭배하는 것이 아주 극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무나 지역 안에는 특히 뭐가 형성이 됐냐면은 바로 상인들의 조합이 아주 그러니까 잘 돼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 조합에 들어와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여기 못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장사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면 궁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바로 이 스무나 지역이었다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인 조합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로마 황제를 주님, 내 주님이라 부르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선택할까요?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게 여러분 그걸 선택할까요? 안 들어가고 굶어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이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이 물음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너 여기 들어오면은 모든 연봉 몇 억을 보장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는 살 수 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너 믿음으로는 살 수 없다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뭘 선택할까요? 이런 날에도 주님은 바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궁핍이라는 말,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요. 다시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이 궁핍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황제를 선택해가지고 황제를 그에게 머리 한 번만 조아리면은 부자로, 여러분 얼마든지 장사를 통해서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게는 주님밖에, 내게는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 내 주님이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신앙,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시대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배강교회 순방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너는 이런 신앙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또한 이 스모나 교회에는 바로 순교가 있었던 이 시대에 궁핍도 있었지만 순교도 있었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나오고 있죠.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몇 사람을 던져 죽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의 아주 박해 시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죄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로마 여러분 그 경기장에 사자들 풀어놔놓고 로마 황제 오직 한 가지 이것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를 섬기겠느냐라고 이렇게 그거 하나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바로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자를 풀어놔놓고 이 박해 시대 때에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기독교인들을 불러놔놓고 줄 세워놓고 묻는 겁니다. 너는 네가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느냐 황제를 섬기겠느냐 할 때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수 가운데 이 모든 죽음의 광경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가지고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래 이렇게 부인하면은 살 수는 있는데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재판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부인하게 되면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욱 하면서 야유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믿는 자라고 우 하면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인한 자는 데리고 이제 그 황제 숭배의 제단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분향하게 되고, 분향하도록 거기 데려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로부터 이제 낙인 찍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 부인한 자다, 낙인이 찍히고.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이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시대,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서문화 교회의 목회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폴리갑이었던, 그러니까 다른 평신도들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목회자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목회자를 잡으러 올 때 성도들이 그걸 알고 폴리갑을 농장에다가 숨겨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고문을 하면서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잡으러 온 겁니다. 잡으러 왔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1시간만 시간을 달라라고. 1시간 뭘 할 건데 하니까 1시간만 내가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1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이고 뭐고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라고 해요. 뭐? 로마 황제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다고, 섬기겠노라고 그 한마디만 해라 라고 이렇게. 내게는 주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러면 너를 불에다가 화형시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폴리갑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나를 1시간짜리 불에다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거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너희는 나를 1시간짜리 그 불에 집어넣는 거 가지고 나를 협박하는데, 너희들은 장차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화형당해서 여러분 순교하게 되는 걸 우리가 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죠. 이런 환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 주신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위로를 주십니다. 앞에서 여러분 오이다라고 했죠. 오이다, 완전하게 너희들에 대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할 때도,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할 때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훤히 알아준다면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알고 있다, 너 처지를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알아준다면 그러면 되잖아요. 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너를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한계 속에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 눌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건 내 혼자 겪나 싶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면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동정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동정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로 됐냐면 바로 심파테스라는 단어로 되는데, 심파테스, 이 심파테스, 이게 동정이란 말인데, 이것은 신이란 말과 파스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신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파스코라는 말은 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새 잊어버렸습니까? 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고? 함께라는 뜻이고, 파스코라는 말은 뭐라고요? 당하다는 말이. 이걸 합하면 뭐가 돼요? 함께 당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동정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가 환난을 겪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 당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은 함께 담당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순교 당하는 날에도 혼자 순교 당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고난에 주님이 함께 담당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내 혼자 이걸 싸우고 이렇게 있나 싶지만은 그때도 주님이 함께 담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기고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주님이 함께 담당하시며 이기도록 하셔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순교도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담당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셔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고난이 올 때 아예 고난이 이걸 겪지 않도록 바로 건져주신다든지 이러면 우리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그냥 겪도록 하시되 이 모든 것을 함께 담당하시며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영광이 너무 크기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고난이 안 오도록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는 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그 영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신 함께 주님이 겪으시면서 담당하시며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세 번째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 인내하면서 견디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계시록 2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10절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며칠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동안만.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이 10일을 로마 10대 박해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그 시기는 벌써 끝났잖아요. 이 종말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여기서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잘 견뎌서 이 모든 걸 이기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첫 번째는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그러니까 스테파논이란 이 말로 되는데, 이 스테파논이란 이 관, 면류관은 어떤 관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경기에, 여러분 그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그 머리에 월계수 가지를 가지고 꽃으로, 그러니까 이걸 화관이라 그러잖아요. 화관. 이 화관, 이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관은 어떤 돈의 가치로 보면 이거 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나무 가지 꺾어 가지고 해 가지고 머리에 쓰면 되죠, 그 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우승했을 때 여러분 얻는 이 관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영광, 놀라운 그 영광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 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하는 그 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마지막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 뭡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바로 불못을 이야기합니다. 불못. 그러니까 이 불못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백안교회 이미 순방하셨습니다. 이미 이 백안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다 순방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무슨 책망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 때로는 위로의 말씀, 이것을 맞춤형으로 지금도 주님은 순방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이런 또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받은 적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 주실 때에도 주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순교의 아픔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압박들이 많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내 혼자 이 모든 걸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정하신다는 것, 주님이 함께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 더 이 모든 걸 맞서 싸워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